사단의 시대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올해 교회 표가 전권가세 그렇게 정했습니다.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자. 그것이 올해의 표어이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래야 바른 신앙으로 세우겠지요. 신년부터 계속해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시대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 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방하는 사단의 어떤 그런 전략과 전술을 함께 살펴보면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함께 상고하고 또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면 많은 연구와 또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학자, 문화인류학자가 아니어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학문적으로 진단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진단을 하면요, 시대는 항상 두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한 세력은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한 세력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그 최후 승리 때까지는 항상 두 세력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시대의 모습에만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시대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뉴스 따라 TV에서 얘기하는 그런 현상을 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도 우리가 살펴야 되지만 항상 성령의 감화 감동,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물론 어렵습니다. 많은 상징과 비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어려워하냐 하면요,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 666, 재앙, 환란, 뭐 이런 현상들에 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나는 몰라, 관심 없어.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안 읽어요, 안 봐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리의 가장 핵심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이만희한테만 있대요. 그래서 신천지의 모든 교리의 핵심이, 결론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이만희예요. 이만희.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30만 명이 넘어가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 드릴 테니까 먼저 전체를 이해를 하고 전체 속에서 세부적인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것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성경적인, 전문적인 그런 해석과 해설이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100%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의 그림을 그려야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을요 샌드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샌드위치 햄버거라고 생각합시다. 햄버거가 더 낫겠네요. 자, 햄버거의 제일 가운데 뭐가 끼어 있나요? 패티라고 제일 맛있는 고기가 끼어 있어요. 이 패티가 빠지면 햄버거예요, 아니에요? 햄버거가 아니에요. 이 중간에 뭐가 끼었냐에 따라서 치즈버거, 뭐 무슨 버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요한계시록이 22장인데 제일 중간이 몇 장입니까? 10장과 11장이에요. 10장과 11. 어떤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예요. 그건 저절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새하늘, 새 예루살렘이 임할 거예요. 그것만 보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는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희망, 좋은 그런 그림을 그려주려고 하는 거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10장과 11장이에요. 10장과 11장을 중간에 패티처럼 놓고, 자, 그 위에 4장부터 9장까지가 있어요. 자, 4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 밑에 9장과 10장 밑에 12장부터 18장까지가 사탄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 위에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 자, 밑에 사단의 역사 밑에 제일 마지막에 19장부터 22장까지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해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햄버거. 10장부터 11장 중심으로 위로는 4장부터 9장까지, 밑으로는 12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제일 껍데기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1장부터 3장까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19장부터 22장까지. 그러면 정리가 끝. 간단하죠?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하실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7교회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 이름이거든요. 간단하죠? 시험에 나옵니다. 이 7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정작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진단을 보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뜨겁지도 차지지 않고 식어버린 신앙이다. 첫상을 잃어버렸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에베소 교인이야, 빌립보 교인이야, 사대 교회 교인이야, 교회 다닌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뚜껑이에요. 부족해요, 부족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밑바닥에 보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한 하나님이 왕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뚜껑과 밑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빵, 햄버거 빵 있죠. 윗뚜껑과 아랫뚜껑이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의 시대의 전략을 한번 4장부터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 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추구하고 목표하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4장부터 9장까지 보는데 4장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5장 또 보면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새 9절에 이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또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14절 끝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를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예배와 찬송과 경배가 이어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6장에 오면 이제 인재앙이 나와요. 인재앙. 자, 잠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인재앙 중에 7장에 오면 이런 인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나와요. 7장 4장 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5절, 6절, 7절, 8절 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침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신천지가 이거를 뽐따 가지고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웃기는 게요, 신천지가 교세가 크지 않을 때는 신천지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14만 4천에 속한다고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30만이잖아요. 14만 4천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럴 때문에 이거 바꾼 거예요. 뭐냐 하면 신천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만. 어떻게 인정받냐? 전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자기네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교인들 빼오는 거.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냐 하면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인침받은 자의 수, 마귀가 감히 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를 들어요, 요한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 자,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떤 민족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만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인침받은 14만 4천만 있나요? 아니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전 세계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도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을 계수해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고 작정한 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예요? 환난과 역경과 첫째 마리, 둘째 마리, 셋째, 넷째,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기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8장을 봅시다. 8장에 보면, 자,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뭐가 올라가요? 향년이 올라가는 그 향년이 뭐라고요? 기도와 함께 올라가요. 기도와 함께. 자, 이 땅에는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은 누가 주는 재앙이에요? 마귀가 주는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심판. 천사가 인을 때요. 자, 6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누굴 지칭합니까? 예수님을 지칭하죠.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인을 하나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레소리같이 내 생명 중에 뭐 하면서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또 둘째 인을 뗄 때 누가 떼요? 어린 양이. 아까 어린 양이 뗀다 그랬잖아요. 자, 셋째 인은 누가 떼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근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은 환난이나 역경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신천지가 코로나19는 누가 주는 거라고? 마귀가 주는 거라고. 자기 스스로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귀가 죽기 전에 마지막 종말이 와가지고 예수의 영이 자기의 육신과 함께 결합이 돼서 자기가 마지막 이긴 자로, 구원자로 영원히 산대요. 참 웃기는 게요, 이만희의 뭐 2인자가 있어요. 이게 아내처럼 내조했던 김남희라고. 지금은 신천지를 탈퇴해가지고 신천지를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만희와 이남희가 같이 신천지를 세워나갈 때 뭐라고 했냐 하면, 그 두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비유풀이를 했냐 하면요, 자, 이만희, 김남희, 끝에 희자가 빛날 희자예요. 자, 빛과 빛이, 자, 중간에 만, 여자 이름에 난 합치면 뭐예요? 만남이거든요. 빛과 빛이 만나서 성이 뭐예요? 이시고 김씨예요. 합치면 뭐예요? 이김, 이긴 자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금관을 쓰고 결혼식을 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하고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묘소가 지금 그 청도에 있어요. 고향이 거기라서. 거기에 비석에 자기 이만희, 김남희 그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자기 고향 집이 뭔지 아세요? 만남의 광장이에요. 그 만남이 누구냐? 이남희, 이만희가 거기서 산다고 해서 만남의 광장, 성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골수 분자들만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희가 탈퇴를 했거든요. 배도자로. 그러니까 말이 틀리잖아요. 슬쩍 비석을 바꿨어요. 이름을.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짝짓기, 비유풀이 하면서 여기서 빼가지고 요렇게
그런데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가는 거 보면 참,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안 넘어가는 걸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과 문제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고통하는 모습이요? 두려워하는 모습이요? 아니, 4장, 5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배,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시대 역사는요,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 어떤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여건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도들이 335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제단의 향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시대 전략은 예배, 찬송, 기도,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대 전략을 이해했다면, 자, 코로나19로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마지막 때인지 몰라요. 만약에 신천지가 이것이 마지막 때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이 코로나19는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거라면 마귀가 주니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더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아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더라도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대 전략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 생겼어요. 몸이 아파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러니 저러니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무섭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어요. 왜요? 환상 가운데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들고 순종해서 왔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재수 없이 걸렸네, 누구 말 듣고 여기 와가지고 감옥에 갔네,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매를 맞아서 쑤시고 아픈 그 몸을 이끌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자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게 별다른 게 있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 요구한 것이 별다른 게 있나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별다른 게 있나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실 때 요구하는 게 별다른 게 있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새로운 복음을 이 땅에 주실 때 뭐 특별하게 요구한 게 있었나요?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언약, 약속, 계약이라는 거죠. 그 계약, 새로운 계약, 옛 언약, 뭐 이런 여러 가지 새 언약, 뭐 이런 용어는 있지만 약속은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백성만 되면 되는 거예요, 백성만. 그 백성 되는 길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게 백성 되는 겁니까? 무병장수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앓다가 죽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까? 권세와 유명하게 사는 것이 예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환경, 여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 그 다음에 누구의 역사를 봐야 될까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2장부터 18장까지 뭔가 이제 얘기가 되네요. 자, 12장을 한번 봅시다. 자, 12장. 자, 12장에 오면 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자, 붉은 용이 등장을 해요. 용이. 자, 이 용이 누구냐?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자, 용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용이 곧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예요. 자,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계속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탄은 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해요. 자, 10절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는데, 자,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 용을, 이 사탄 마귀를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소하는 자, 그렇게 표현해요. 참소가 뭡니까? 참소가 뭐예요? 고발하는 사람, 고발하는 것. 잘못된 것만 뽑아가지고 고발해요. 이 마귀는요, 마귀는 미혹을 하고 고발하는데 좋은 건 절대로 얘기 안 해요. 나쁜 것만 골라서 고발해요. 10가지가 있다면 9가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 실수든지 좀 안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이 마귀는 9가지 좋은 거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꼭 한 가지 그걸 거론해요. 그걸. 그래서 나는 요게 싫어. 요게 안 맞아. 우리가 보통 시험에 들 때 좋은 거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시험을 들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게 보면 10가지 중에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좋은 게 더 많아요? 좋은 게 더 많은데 내가 걸리는 거, 그게 한두 가지거든요.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나머지 좋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요, 다 100% 나쁜 사람은 없거든요. 그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인간성이 100% 나빠서가 아니라 그 법에 걸리는 그 문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기 때문에, 뭐 음란 때문에, 뭐 폭력 때문에. 그것만 빼놓고 보면 그들 또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거는 가려요. 가리고
안 좋은 것 가지고 다니면서 이래서 안 좋아,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내가 습득을 동의를 못해, 이건 바꿔야 돼. 마귀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귀는 13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남자를 낳은 여자 1절 2절 보면 나오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자, 이게 뭐냐? 좀 신학적으로 해석이 필요한데 이게 교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낳는 그런 여자,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마귀는 믿는 사람들,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13장에 오면 자, 이 용이, 이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물려주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는데 짐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나 그럴 때 아이고 이런 짐승 그런 표현을 쓴다면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 짐승이라고 하는 건 물론 다르겠지만 오늘 여기에 짐승이 등장합니다. 1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짐승이 4절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사탄이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는데 어떤 권세를 주는가 한번 보세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자,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아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5절 봅니다. 자, 이 짐승의 역사를, 자, 짐승이 과장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왕이 아닌데 왕인 것처럼,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자기를 좋게 포장해요. 자,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입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또 입이 나와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비방해, 말로 비방을 해요. 자, 그 이름과 그의 장막국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세상의 지위와 어떤 권력을 받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입으로 비방하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요.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데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자,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이예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요.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뭐를 하더라? 말을 하더라. 용이나 첫째 짐승이나 둘째 짐승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말로 참소하는 거예요. 말로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첫 번째 짐승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말로 신성 모독하고 말로
비방하고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짐승에 경배하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적들이 일어나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닌데 어린 양 노릇을 하니까 기적과 이적 이런 게 나오니까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 자 17절, 18절 보면 이제 표를 받게 해요. 그게 666이라는 그런 표가 이제 받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미혹시켜요. 비방해요.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로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말로 실족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18장을 보면 17장을 봅시다. 17장에 또 마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 자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등장을 한 음녀, 음란한 여자라는 거죠. 자, 이 음녀는 2절에 땅의 인간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음행을 해요. 타락시키는 거죠. 타락.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시대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그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화려하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다 더러운 곳으로 안에 들여다보면 다 더러운 곳으로 가득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마는 누가 보든지 다 볼 수 있는 명찰 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밀이라. 너희들은 날 몰라. 나는 함부로 그렇게 세상 말로 그런 거 있죠. 나 싼 여자 아니야. 아니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 쉬운 여자 아니야. 음녀니까. 함부로 너희들이 나를 알 수 없어.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비밀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론이야.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멋있고 화려하죠. 그런데 6절 보세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왜 피에 취합니까?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핍박. 겉은 화려하지만 겉은 옷은 정말로 화려해요. 그가 사는 모습은 정말로 화려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누구의 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도들, 믿는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 장면이 18장에 나와요. 18장에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실상은 다 귀신의 처소, 더러운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자, 심판하는데 7절 보세요. 이 바벨론, 이 음녀들,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 하면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
이 마귀는요, 자기를 영화롭게 해.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뽑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워요. 남들이야 피해를 입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영광을, 내가 인정을 받으면 돼요. 반대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을 용납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해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내가 낮아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그런 생각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자, 함께 음행을 했는데 이 음녀가 죽으니까, 심판받으니까 세상 왕들이 가슴을 치고 울어요. 슬퍼해요. 언뜻 보면 세상 왕들이 이 음녀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사랑했던 것 같아. 자, 근데 11절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자,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뭐예요? 음료를 좋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울어요? 자기 물건 팔아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사라지니까 우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 역사는 슬퍼해요. 애통해요. 그 외면만 보면 아유, 정말 사랑이 많어, 인정이 많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봐. 왜 어떻게 저렇게 이웃이 아파하는데 슬퍼하고 애통하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실상 뚜껑을 열고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 이익이. 음료가 그렇게 사치를 하거든요. 바벨론에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내 물건 팔아먹어야 되는데 큰 손이 없어지니까,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음료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료도 자기를 여왕처럼 생각을 해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근데 그게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을 보고 울고 있는 이 상인들도 결국은 보면 누구를 위해 울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러니까 음녀와 음행을 하면서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도움이 되면 끝까지 붙들고,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관심도 없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서 울고 불고 같이 아파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면 자기에게 뭔가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 전략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다 다를지언정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자, 똑같은 시대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전략은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사랑과 영광이 나에게 향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걸 보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심판 재앙이 일어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던져지고 이런 것만 보니까 무섭다, 무서워. 야, 보지 말자. 그냥 덮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이런 걸 잘 설교를 안 하니까 신천지 같은 게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해주니까 와,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거 가르치지도 않고 설교도 안 했는데 야, 기가 막히게 성경을 푼다. 야, 영적으로 깊네. 뭐 이러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하면 뭐를 생각하면 된다고요? 햄버거. 햄버거 뚜껑은 교회 주신 말씀, 밑바닥 빵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 자, 뚜껑 밑에 있는 뭐 상추 같은 거 있잖아. 상추는 위에는 하나님의 시대의 역사, 시대 전략이고 밑에는 사탄의 시대 전략이고, 하나님의 시대 전략은 예배하는 것, 사탄의 전략은 비방, 미혹, 핍박하는 것. 이해되시면 아멘. 간단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게, 햄버거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패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가운데 거 몇 장 몇 절? 아니,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잘 모르는데 제일 중간에 있는 게 10장 11장이에요. 이게 해석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시대를 살고 마귀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19장 뒤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10장 11장을 모르고 마지막 그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혼인잔치 어린 양의 잔치 이것만 열심히 공부해 보면 뭐합니까? 거기에 동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막연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버림받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 10장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0장에 보면 4절 봅시다. 4절 중간쯤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하늘에 소리가 나요. 지금까지 천사와 대화를 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나서 이제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7절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지금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몇 번째 천사가 나팔 불 차례예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다시 한번 비밀이 드러난대요. 밝혀진대요. 그러니까 7째 나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7째 나팔 소리 한번 봅시다. 15절에 드디어 그 비밀이 밝혀지는 7째 나팔 소리가 들려져요. 자,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아니, 6번째 나팔 소리까지는 재앙이 있었거든. 재앙이. 근데 7째 나팔에는 재앙이 없고 찬양이 나와요. 이 찬양이 나오는데 뭐 재앙 이런 거 없고요. 비밀이 밝혀지는 거 없고,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이 돼요? 12장으로 연결이 돼요. 자, 12장부터는 뭐에 관한 내용이다? 사탄의 시대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지는 게 뭐냐면 사탄의 정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7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게 사탄의 음모구나. 이게 바로
용이 하는 짓이구나, 이게 짐승이 하는 짓이구나, 이게 음료의 짓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게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구원의 나팔 소리, 뭐 성령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구나. 어떤 볼 때도, 신천지를 볼 때도,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구나. 저는 이번에 놀랐어요. 신천지에서 기부를 하는데 120만 원도 아니고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2천도 아니고 얼마요? 120억을 송금을 했대. 며칠 만에. 아, 그 얘기는 뭐예요? 대출 받은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통장에, 그것도 대구 지파에서, 중앙에서 보낸 게 아니라 대구 교회에서 보냈대요. 120억 통장에 놓고, 야, 주여, 나도 그런 목회를 한번 해보게 해 주옵소서. 재정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20억을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체를 시켜주는 그런 정도예요. 야, 부러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아, 귀신의 집단이구나, 사탄의 하수인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혹하고 참수하는, 이게 분별을,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 깨닫는 거거든. 깨닫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 싫으면 싫은 거, 나한테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한테 싫으면 이거는 뭐 신경도 안 써야 돼요. 자글자기 여전히 내 생각에 매여 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음성이고, 분별하라는 건 마귀의 계략을 분별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자, 10절 8절에 들립니다. 자,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또 말합니다. 자, 뭐라냐면 8절 끝에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예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만 9절에 천사가 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뭐라 하냐면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에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랬더니만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천사는 마귀의 실체를 분별하라고 그 비밀이 이제 열렸다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음성은 뭐냐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래요. 먹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신 그 말씀을 가지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 먹어야 된대요. 자, 이 말씀은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에스겔 2장 3장에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영의 양식으로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대 전략에 동참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대 전략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한 번, 두 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 근데 소화시키는데 입에는 달아요. 배에는 써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먹을 때는 좋아요. 근데 이게 배에 들어가서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속이 불편해져요. 불편해져. 왜요? 들을 때는 좋은데,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소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내가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말씀이 원래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입에도 달고 배도 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달아요. 꿀과 송이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데 이제 몇 시간 지나고 교회 예배마저 집에 가서 월요일 돼서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도 나오지도 않고.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거 맛있어, 먹어봐. 목사님이 그래요. 이거 단 거야, 먹으세요. 마시세요.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단 거 알아요. 좋은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먹어요. 왜요? 그래,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요. 피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어요. 그런데 간을 쳐요. 왜? 속이 편안해지도록 간을 쳐서 이 정도만, 이렇게. 나는 짠 걸 좋아하니까 고춧가루 좀 뿌리고, 나는 싱거운 걸 먹어야 속이 편하니까 좀 싱겁게 물 타고, 다 그래요. 말씀 앞에 우리는 배가 아파야 돼요. 자, 배가 아픈데 속에 쓰리잖아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배에서 쓰게 되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 해야 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대의 전략에 동참하고 마귀의 시대 전략을 극복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앙생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제대로 한번 안 읽어보고 성경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이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인지 헷갈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만들어집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모르기 때문에. 이만희가 안 죽는데요. 예수의 영이 이만희의 육신과 결합이 돼가지고 영원히 산대요. 신문기자가 신천지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만약에 이만희 총회장이 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신천지에 나와가지고 신천지를 공격하는, 한때 신천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다리는 때가 언제냐? 이만희 죽을 때예요. 죽어야 그 실체가 드러나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공부해요. 그런데 내 입맛에 맞게, 내 입에 맞게, 내가 불편하지 않게,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니까
요거까지만 하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왜? 더 하면은 불편해지니까. 말씀 앞에 내 배가 뒤틀리고 오장육부 뒤틀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헛거였네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우상을 섬겼네요.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늘만 숭배했네요. 오장육부 뒤틀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주옵소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 배 안 아프게 간을 쳐서 말씀을 제공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코로나19 이 사태가 끝난 뒤가 걱정이 돼요.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인터넷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손가락 끝에 달려 있을 거예요. 마우스 클릭하면서 내 입에 맞는 것, 내가 듣기 좋은 것, 내 형편에 맞는 것,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것, 그 말씀에 이제 돌아다닐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배를 움켜쥐고 사지를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저주받은 이 육신을 하나님이여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TV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교회 오는데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던 집에서 예배드리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꿀과 송이꿀처럼 먹고 그 말씀이 나를 가만히 못 있게 뒤틀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입에선 다나 속에 쓴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11장 1절에 보면 갈대를 주면서 측량을 하래요.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정해져 있는 기간인데 성전 바깥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그 사람은 짓밟는데요. 측량은 뭐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루살렘 간다고 하면 사람들 다 알아요. 예배하러 가는구나, 절기를 지키러 가는구나.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러면 제사 지내러 가는구나. 그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 그러면 예배하러 가는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의 시대 전략에서 이기려면 예루살렘 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성전 마당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어디에 가야 돼요? 성전 가운데 제사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 참된 헌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만 측량하래요. 자로 재래요. 계수하래요. 그게 뭡니까? 보여지는 거에 신앙생활, 기분으로 분위기 따라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한테 다 그냥 이방인에 속해가지고 몸은 와 있지만 이미 미혹되고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인 제단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본질을 붙잡으라는 본질을.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주일 예배에 나온 목적은 뭐냐 하면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낼 때 마귀의 시대 전략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교회 갑니다 하면 신앙인 줄 알았어요. 예배 참석합니다 하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말씀의 본질 핵심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절에 가세요. 교회 오지 마시고 절에 가세요. 절에 가는 게 훨씬 마음의 위안을 줘요. 대자 대비하신 그분이 늘 미소를 띠고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서 편안하게 해줘요. 근데 교회만 오면 목사는 침을 튀기면서 설교하고 인상 쓰면서 설교하고 힘들게 해요. 힘들게. 이런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그냥 마음의 평안 위로 마당만 밟을 것 같으면 절에 가는 게 홀라요. 이런 설교를 조계종 스님들이 들어야 전도상을 좀 줄 텐데 목사가 절에 전도해 준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 본질에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증인이 등장합니다. 증인은 뭐예요? 목격자,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도 42달 42개월 어떤 정해져 있는 3년 반의 어떤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시간 동안 이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굵은 베옷을 입는데 베옷을. 여러분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 베옷은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 번째 장례 때 누가 죽었을 때 베옷 입고요. 또 하나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낮아진 마음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에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낮아져야 돼요. 신천지를 보면서 저 나쁜 놈들, 지옥 갈 놈들 이렇게 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때도 부실공사가 있었나 봐. 18명이 죽은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냐?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게 되리라. 뭐냐 하면 신천지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굳이 욕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베옷을 입어야 돼요. 베옷을. 하나님, 우리 기존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잘못 신앙생활에서 이런 이단들이 생겼네요. 우리의 탓입니다. 나의 탓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베옷을 입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놔야 돼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자, 그러면서 6절 보세요. 그들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자기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하나님의 권능임이에요. 권능임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하니까 뭐예요? 사탄 마귀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이렇게 싸워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두 증인이 이겨요?
아니, 성경을 잘 보면요, 두 증인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짐승이 이겨요. 짐승이, 주어가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이겨야 돼요? 두 증인이 이겨야 돼요. 두 증인이. 왜?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져요. 지는데 어떻게 지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9절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내가 증인이 죽는데 세상 더 좋아해요. 아니, 우리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게 뭡니까? 내 마음 하나님 아실 텐데 뭔가 축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들한테 면목이 없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참 신앙생활 헛했어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죽기 위하는 거예요. 물론 목숨으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낮아져도 가난해져도 병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죽어도 괜찮아요. 가난해져도 괜찮아요. 왜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줘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 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이란 뭐냐면 결국은 죽음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 자는 그 길을 혼자서 가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조롱하고 어제까지 앞에서 웃다가 내일 뒤통수 치고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아, 이래서 나를 더 낮추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나 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 또 이렇게 예방주사 맞듯이 또 눌러주시네요. 낮춰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더 낮게 하옵소서. 낮은 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삼아요. 사모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목회하기 더 어려워질 거야. 더 힘들어질 거야. 요즘에 이런 상황은 상황도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야 적어도 내 믿음 하나라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의 모습 여러 가지예요. 불경기, 코로나19, 아프고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대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전략과 마귀가 이 시대의 상황을 통해 역사하는 전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오늘 10장, 11장 세 가지 말씀을 먹어야 되고 본질을 붙잡아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세 가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중뛰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10장, 11장을 1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각오로 믿음으로 살아낼까 결단하고, 그 결단으로 마음이 좀 쓰리고 힘들고 속이 벨벨 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역경